우리가 필리핀의 문화센터 사역과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사진으로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그 영상을 좀 보고 저녁 시간에는 양양 단기 선교회에 행한 그 강원도 국내 단기 선교의 내용을 저녁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해외 단기 선교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돌려줘요. 예,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선교 패턴으로 세운 필리핀 일로일로에 있는 문화센터 사역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교회를 많이 지어왔는데 이제는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선교하는 문화센터 사역으로 저 센터의 이름은 시유 토말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영상의 그 자매님은 일로일로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저 시유 투몰러의 단골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우리 감리교회 지국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고 하니 일로일로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 신도시에 큰 메가몰,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백화점과 같은 그 메가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몇백 개의 상점이 들어가는데 시유 투말로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입점을 해서 거기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유 투말로를 아마 곳곳에 좀 세우려고 하는데 제안을 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유 투말로 우리 문화센터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저분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두 번째의 시유 투말로 문화센터 사역을 통해서 젊은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면, 예,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이건 지금 일로일로 현지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시유 투말로에 대한 소개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짧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선교의 패턴이 정착돼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지금 아마 사진이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건네준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그 컴퓨터를 교회에 제공해서 그것을 또 교인이 용산에서 컴퓨터 전문 수리를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정성껏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여러 대 가져가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는데 아마 꼭 필요한 교회에 전달하는 그 모습이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여긴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우 집사님 내가 전달한 그 컴퓨터 거기에 사역자에게 전달되었고, 또 한 컴퓨터는 그 교회가 컴퓨터를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공한 컴퓨터로 아마 그 교회에 큰 잔치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지금 빠뜨려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작년 교회 건축 한
김포순복음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 그 교회 현장인데, 이번 우리는 양양에 가서 선교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계속 선교한 이 목사님들이 낮 저녁에 인근의 불신자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선교 집회하는 내용인데, 이게 2층 본당의 모습입니다. 본당이 꽉 차서 1층도 차고, 그 다음에 1층도 부족해서 건물 바깥에 텐트를 치고 한 1200명 정도가 모여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 장면, 예, 이게 지금 1층입니다. 지은 그 교회 건물의 1층인데, 1층에 홀에 지금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있고, 저 위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계단에서도 2층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지금 지난 주간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모습, 이것은 좀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도 전하고 풍선 아트를 하는 목사님이 가셔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요거는 야간 집회인데, 야간에 지금 이곳이 성전 바깥에 현관 입구에서 그 마당 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저기는 거의 98%가 천주교인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근래의 한국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이러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이 모습 여러분들이 1층의 모습입니다. 1층에 예배 마치고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 다음, 예, 이건 아까 본당 2층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 모습, 예, 거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도들이 선교비 지원한 선교비를 가지고 쌀을 저렇게 한 가정당 가져갈 수 있도록 선교비로 쌀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현지의 스텝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이게 지금 바깥에서 성전 입구를 찍은 그 모습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위에 천막 치고 무덥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지금 필리핀 선교지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70년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교회에 저러한 사모하는 열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습, 예,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풍선 아트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예, 지금은 한국에서 간 단기 선교팀들이 난타를 통해서 예배를 돕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목회자들 외에 단기 선교팀으로 약 160명이 학생들, 청년들이 갔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한 사람 앞에 120만 원씩 자기 돈을 들여서 가서 그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초청해서 모인 인원이 12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의 현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적을 이루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저기에 애쓰고 수고한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니고 이제 청년들,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저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고, 160명을 섬기기 위해서 여선교회 회원들 11명이 자기 돈 150만 원씩 내서 가서 중보기도하고 식사 봉사를 하고 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다음 모습은 고등학교, 천주교 고등학교인데 복음을 증거하고 교장 선생님이 번호개인 되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섬기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호응을 가지고 자기 그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의 활동, 특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교가 복음화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강당에서, 야외 강당인데 그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또 결신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그 학생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계단에서 서서 보고 그 강단이 적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끝났어요? 나머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본당 시스템에서는 동영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다 귀국을 해서 어제들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양의 단기선교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거는 이따 저녁 단기선교 보고예배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간 양양 순복음교회는 교회 자체가 기적과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따 저녁 예배 때 그 교회가 어떻게 기적과 같이 지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기적도 이루시고 열매도 맺고 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진 못했지만은 영상으로라도 보면서, 이제 제가 양양단계 선교 다녀오면서 내년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필리핀 선교지 현장도 가보시고, 또 내년도에도 양양 순복음교회 한 번 더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적 싸움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싸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 전쟁이 뭐냐? 지금 무역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본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걸어오기 전에 일본이 작년 10월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뭔고 하니, 대한민국이 그전 대통령이 맺은 위안부 그 협약을 깨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무산시킨 그거 문제가 있다. 국제협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복원시키고, 또 이미 1965년도에 식민지로 고통당한 일들을 다 금전적으로 배상을 했는데, 다시 개인이 본인이 일본 회사에 고용돼서 그 회사에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배상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8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한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을 일본,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일본 자산을 압류해가지고 매각하겠다, 이렇게 대법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그것은 우린 이미 1965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그 배상은 한국 정부에서 하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하느냐? 그건 그때 다 배상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진 게 작년부터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제일 먼저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3가지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출 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회 반도체 국가로 성장하는 이 과정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품을 주지 아니하면 이제 만들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문제를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설마 했는데 2일날 백색 국가에서 배제시켰다. 그냥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몇 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출을 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일본 물품을 사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걸 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설마 일본이 대한민국을 제하겠느냐. 그리고 아마 미국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애써서 잘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일본이 대단히 화가 났는지 여지없이 대한민국을 지금 배제시켜서 앞으로 한 21일 지나면은 일본 물건을 사오려면은 아마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마다 신문마다 경제전쟁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야 모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떠들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제전쟁이라 그럽니다. 결론은 전쟁에서 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본과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상황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약점이 뭔지를 다 파악하고 그 가운데 맛보기로 3개만 먼저 한 달 전에 이제 수입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허가된 게 없다 그럽니다.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맞붙어서 생산을 걸을 만한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소리만 뻥뻥 쳤어요. 그리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막상 부딪히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에 불국이 급급한 모습이고 죄 없는 백성들은 일본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하고 어제는 70세 노인분이 하도 일본 화가 나니까 분신해서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이 전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전쟁을 이기려면 냉철하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 집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 커서 일본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누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전쟁에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는 방법은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광화문이고 일본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들고 난리를 친다 그럽니다. 여러분, 촛불 켜가지고 이 기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촛불 100번이라도 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질까 하는데 전쟁을 왜 합니까? 힘이 없을 때는 힘을 키울 때까지 여러분 지혜롭게 처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면 결과가 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그거는 이미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그동안에 왜 우리는 이거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설교할 일은 아니고, 중요한 게 경제전쟁에 관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인 저지만은 그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전쟁이 벌어져서 경제가 어려우면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구하는 젊은이들의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오늘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경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인류 기업들 이제 오히려 주춤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중국하고 대만에 있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기회다 하고 지금 공장을 증축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적 전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칼 들고 무기 들고 싸움하지 않는 경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서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적해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싸움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대적하는 심령들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농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전쟁이에요. 지금 이런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전쟁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묻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경제든 진짜 전쟁이든 그 전쟁에서 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망을 주고 다툼을 주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해결함을 받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하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잘 대비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이 싸움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촛불 가지고 한다고 경제전쟁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일본이 노리고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 기술을 가지려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손 놓고 당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그런 기술력을 우리한테 줄 나라는 없는가를 찾아봐야겠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미리 대비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면 평소에 그 싸움을 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정확하게 힘있는 한 방을 날려버리면 그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3절에 평소에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싸움하는 방법까지 다 일러줬어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움에 질까봐 싸움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도록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방법을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 놓치지 말고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승자가 되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싸움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있어야 힘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여러분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영적 싸움에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보이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내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찼지만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은혜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보다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한 환경이지만은 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 한에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주님 안에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필리핀에서 귀국한 사람들 그저께 현장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일루일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왔다가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그 시우투말로의 지 목사님은 일정을 조금 하루 늦추어서 들어오는 곳으로 잡았대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닐라에 와가지고 조금 몇 시간 낮에 쉬다가 밤 12시 비행기 타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비행기에 갈아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니까 3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한 2시간 일찍 출발하고 이 목사님은 2시간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를 가지고 갔더니 공항에서 다 만났대요.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예요. 보니까 비가 그냥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갔을 때는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비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니까 마닐라에서 일루일루로 오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한 거예요. 아침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떠서 여기 도착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무슨 문제인 거 하니 그 비행기 타고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면 국제선을 못 타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7시간 비행기가 딜레이 됐대요. 공항에서 7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 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비행기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12시 비행기를 끊으니까 그 12시 비행기 너무 피곤한데 그거 왜 끊느냐고.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우기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3시간 가지고 위험해. 그러니까 넉넉하게 몇 시간 두고 좀 피곤해도 12시 비행기 타고 와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업무하려고 그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적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지난 주간까지 비가 안 오던 그 비가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로 비가 온다는 거 저도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도대체 얼마나 비가 와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뜨는데도 무서울 정도로 흔들거리면서 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대적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권능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보면 dynamit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dynamit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도우시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사단의 역사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게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심령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전신갑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돼요. 평소에. 여러분, 현대전은 사람들 보지도 않고 쏴요. 총도 멀리서 쏴도 뭐 한 2, 3km에서 쏴도 적중해요. 파리새끼까지도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미사일 쏘면은 정확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면 가슴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어요. 그래서 이 방탄복이 웬만한 총알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팔다리 맞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여기 맞으면 죽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어요. 그래서 중요한 작전 현장에는 반드시 방탄복 챙겨서 입고,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가 뭔고 하니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영적 방탄복이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리띠. 전쟁에서 군인이 군복 입고 나가는데 군복이 여러분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허리띠를 띠해.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려운데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는 방탄복과 같은 흉배예요. 이것을 가슴에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들 가슴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불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로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지 돼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악한 자의 자리에 가 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악한 심령들의 그 모습은 보지도 말아야지 돼요. 왜요? 의롭게 살아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방패는 적의 창과 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이 믿어 나갈 때 그 심령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도 막을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전에 해야지 돼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급급한데 그거 언제 그거 다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말씀 들어야지 돼요. 싫어도 읽어야지 돼요. 여러분 귀찮아도 배워야지 돼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니 먹는 것에 차이가 나요. 건강한 사람은 뭘 줘도 맛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입이 달다고 이야기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아픈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 튜브 넣어서 양식을 여러분 음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왜? 최소한도 먹여서라도 살려야지 되니까. 그래서 의식불명된 심령들 코에다 튜브 넣어서 튜브에다가 음식물 넣어서 살려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 바로 이게 영적 도구가 된다. 듣고 깨닫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배 불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싫은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해야 되는 겁니다. 싫어도 입이 써도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게으름이 오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이러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육신은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역으로 사셔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극복하면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능히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싸움에서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면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도망갈 궁리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특징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에 하나가 뭔고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환경에 묻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환경 가운데 부딪혀 나갈 때 모세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 때 그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고 그 환경에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그중에 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만 말씀을 드리면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보살피고 지켜주고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딪혀 나갈 때 바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마다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흑인 소녀 윌마 루돌프라는 소녀, 유명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960년대 뉴스를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흑인 소녀인데 그 이름이 엘마 루돌프입니다. 윌마 루돌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야. 소아마비인데 그냥 보통 소아마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소아마비라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이 딸아이를 위해서 9년 동안 좋다 하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의사들 9년 동안 돈 다 쓰면서 해봤는데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해서 고쳐봐야겠다. 그래서 이 딸아이를 위해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네가 기도한다고 고치겠느냐. 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매정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격려해주고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어머니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얘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낙심할 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주신 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년 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아이가 일어나려고 막 버둥거리더라는 거예요. 예?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아이가 일어나려고 자기가 손을 짚고 이렇게 버둥거리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손을 짚고 일어나서 비척거리더래요. 제대로 오랫동안 서 있지는 못하지만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일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점점 감사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잘 뛰지는 못하지만은 천천히 조경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누워서 소원이 뭔고 하니 달려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조금씩 달리니까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윌만 루돌프가 미국 육상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960년 로마 올림픽 100m, 200m, 300m 3관왕을 했어. 이게 윌마 루돌프입니다. 그런 아이가 있게 한 힘이 뭔고 하니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간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믿음의 어린아이가 일궈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보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